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바리새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새벽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하늘 아래에서 길을 걷는데 갑자기 나무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것처럼 고요한 세상 위로 새로운 하루가 깃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런 거 아닐까? 어둠은 여전히 있지만 빛은 이미 와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둡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두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궁금해서 던진 질문인 것 같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늠하고 판단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늘 그래 오셨듯 이번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보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눈에 띄게 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깃발도 없고 천둥 같은 소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묻혀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사모하며 이미 도래한 그 나라를 현재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곧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이듯 분명하고 노아의 날이나 롯의 날처럼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 없고 그날의 도래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의외의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던 중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건 그녀의 마음이 과거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보다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더 아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여전히 익숙함과 안락함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뒤돌아보는 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은 두려움이지만 기다리는 자에게는 완성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날에 있을 분리와 선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워 있으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누구는 준비되어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개인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누구도 중간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끝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본질을 꿰뚫는 표현입니다. 죽음의 자리는 분명하게 드러나며 심판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심판의 날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오늘의 삶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올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이미 임했고 완성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며 장차 올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따라 걷듯 보이지 않는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미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깨어있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